네,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요. 토요일과 주일 분량 7장의 후반부를 새벽에 같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장 전반부를 보면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지침, 이상적 원리, 그리고 현실적 한계, 그리고 겸손에 대한 원리가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7장을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장에 오면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우리가 읽기 쉽도록 요약을 해서 소제목을 달아놓곤 하는데, 그 소제목이 성경의 권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성경이 인쇄하는 업자들이 8장의 내용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논쟁이나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만, 이거는 좀 본문을 잘못 요약한 거고,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지식과 지식에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고, 더 중요한 핵심은 지식이 있으나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게 돼요. 그럼 알았다 그러지만 그 지식을 아는 것과 그 지식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면 바로 4절과 5절의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많죠. 그러나 실제로 그 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상을 우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나머지는 허상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그런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아니라 허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음식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극단적인 방식을 이야기하죠. 잘못된 지식을 활용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요? 교만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식이 바르게 사용되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길을 보여주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거죠.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등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불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니라 풀못불이 되어버리면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기분 상할 때가 있죠. 잘난 척하네, 뭐 지만 아나. 그건 단순한 이제 거절감인데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줘야지, 그게 여러분 불이 돼서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풀못불이 돼서 다 삼켜버리면 그건 여러분 지식의 바른 활용이 아니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리스와 로마의 수많은 만신들은 그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온갖 물건에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붙였지만 그건 다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네. 요즘 아이들이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을 갖고
뭐 수백 마리의 포켓몬스터 이름을 외웁니다. 그거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켓몬스터 갖고 애들이 논다고 해서 이놈들 우상 섬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아무도.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신전에 가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 이건 허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그냥 먹어도 돼. 정육점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달라 하고 먹어버리는 지식의 방식, 활용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죠.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무할례나 할례나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았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방인들이 무할례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지식이 있어요. 이제는 할례가 구원의 선결 요건도 아니요, 필수 요건이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 없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디도에게는요, 행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알았다고 교만하게 여러분 풀무불로 만들어 사람들을 태우면 그건 여러분 바른 지식이 아니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사랑으로서 운영하는 것,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침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교회에서 임직식을 합니다. 권사님들 어떤 복장을 입으시죠? 한복을 다 입으십니다. 예전에는 군말 없이 다 입었습니다. 요즘에는요, 목사님 꼭 한복 입어야 되나요? 아니, 권사 임직하는데 한복을 안 입으면 임직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정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니, 지가 뭔데 입으라면 입는 거지. 네. 저도 이제 목회할 때 권사 임직을 하는데 몇몇 분이 한복 입기를 꺼립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예쁜 옷을 입으시옵소서. 아니, 자기는 한복보다 양장에 더 폼이 날 수 있죠. 또 한복 입으려면 머리 하셔야 되고 또 대여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손에 꽃들을 달아드렸습니다. 한복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오면 누가 임직자인지 구별이 안 돼서 입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팔에 꽃들을 하나씩 달아드려서 선서할 때도 꽃 들고. 네. 아니, 여러분 웃으시지만 교회 안에서 보통 벌어지는 일이요, 알아서 몰라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아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요즘은요, 결혼식장 가도 신부가 한복 안 입습니다. 웨딩드레스 입고 이브닝 드레스 입고 나서 패백도 안 하고 한복 안 입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비일비재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점심하는 문제요, 교회들마다 예민합니다. 이제 왜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집에서 매일 밥 안 합니다. 집에서 세 식구 밥하는 것도 벅찬데 교회에서 50명, 100명, 200명 밥하라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안다는 것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꼭 양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압니다. 저 양복 안 입으면 설교 못하게 하실 겁니까? 양복 입었는데 넥타이를 풀으면 설교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 그거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해도 그게 등이 될 때 활용하는 거지, 그게 불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풀무불 돼서 누군가를 사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진 줄 먹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됐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우리가 행하는 방식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너는 몰라, 네가 무식하고 내가 유식한 거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아는 자가 모르는 자 가운데 지식을 행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대예배입니까? 네. 최근에 한국의 모 교회에서 토요 주일 예배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괴리감이 생기시죠?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웬 변종이냐? 네. 물론 주일 예배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순교하며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거둬들인 놀라운 기독교의 신앙의 전리품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들의 정기적인 예배를 국가 공휴일로, 그것도 전 세계 공휴일로 만들어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은 아닙니다. 칼빈조차도 교회가 언제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교회의 회원들이 가장 많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편리한 날과 시간을 정하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 시간에 올 수 없는데 교회가 그 시간을 공예배로 정해버리면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에 간호사들이 많죠.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그분들이 도무지 참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못 박아버리고 그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적용하는 방식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다는 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 1절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꼭 알고 어디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가르침의 자리인 강단과 교회가 위임한 교육의 장소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우리 가운데서 그 지식을 따라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거 구분을 못해요. 알면 아는 게 장땡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장땡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 아이들의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뒤에 가면 양심이라는 말로 나와요. 여기 뒤에 보시면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양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양심 그러면 개인적인 양심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슌네이테시스라는 이 말은 같은 지식을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 두세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지식이 양심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양심이 있고 시대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공유하는 지식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교회 문화라 저 지방에 가면 또 문화가 달라요. 왜요? 공유하는 지식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성경은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사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다. 충분히 아는 게 아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게 충분히 아는 게 아니다. 그때 마땅히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게 뭐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가 아니라 적게 알아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등으로 불을 켜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안다고 해서 여러분 불을 붙여서 풀무불로 태워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그들이 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아는 게 맞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란 것 자체가 없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 5절 보십시오. 비록 하늘에나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곧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걸 안다. 맞아요. 우리의 바른 지식이에요. 네. 7절. 그러나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내용을 해야 할 게 있고 전도할 때 말할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정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었을 때 이게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을 줄 알고 택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을 줄 알고 유기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는 그 예정론을 알아요. 그래서 감격하고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저 바깥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예정론 알아요? 몰라요? 근데 미련하게 전도할 때 예정론 갖고 나가요. 그게 관상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택하셨어요. 이 얘기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이 지식이 풀무불이에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팔자가 사나워 죽겠는데 선택받는 팔자가 있고 버림받는 팔자가 있대.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니 예정론을 알았어요.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나가서 왜 저기 가서 여러분 불을 붙이냐고요. 예정론은 전도와 선교에 언급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에서 자꾸만 우리가 그래서 성냥불을 그어대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랬더니 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소금에 절여버리고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니 어디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됩니까? 그러니 무한당이 되고 거친 사람들이 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반복된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꼬리 붙잡지 말고 그 사람들은 정육점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써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팔자,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음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진리의 최고봉이고 그게 절대 선이냐 절대 기준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게 정말 우리들의 삶에 그 지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오느냐. 그런즉 너희의 자유, 난의 주를 보시오. 여기 말하는 자는 권리예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아는 것, 한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갈 권리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거 우리 조심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그 약해 걸려 넘어지는 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내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했다면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존재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이것을 죄 없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바울은 자신에게 적용하죠. 만일 나라면,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 다른 형제들이 불부터 타버린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그거 먹는다고, 그거 안 먹는다고, 그게 우리의 삶에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네. 바울에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가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랑인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죠. 유명한 분이에요. 정치가이고 철학자이고. 그분은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교육을 잘 받으면 훌륭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범죄자가 되느냐? 그건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하루는 교도소에 갔더니 아주 어린 소년인데 너무 총명하게 생긴 거예요. 잘생겼어요. 아이가 너무 똑똑해. 이 아이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머물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후견자가 돼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후견자가 돼서 교육을 시켰어요. 10여 년 후에 교도소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벤자민 프랭클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너 어쩌다고 여기 다시 들어왔냐? 너 좋은 교육받고 좋은 조건 가정에 입양받아서 너 괜찮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냐? 놀라지 마세요. 문소위조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남도 살리지 못해요. 가끔 유튜브에서 한두 가지 뭘 보고 나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릴 것 같죠, 여러분? 아니요. 요즘 박진영이라는 연예인이 자기가 성경을 가리키면서 교회까지 지금 개척을 해서 젊은이들이 그분에게 매료되고 있는데, 저도 혹시 염려가 돼서 그분의 강의를 한두 개 듣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은 주지주의자예요. 구원파가 지식을 강조하거든요. 구원의 지식을 가지면, 예전에 영지주의 그노시스가 그거예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면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렇게 가리키면 저 시골의 글도 모르는 촌부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네? 여러분 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농사를 짓고 영어 한 자리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오지만 성경조차 제대로 읽어낼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게 인간의 지식의 오만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한 분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교회가 따뜻해지고 사랑을 느끼고 교회가 덕을 세우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온갖 훈련을 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잘난 척 전쟁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길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을 잃지 말라고, 그리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지 화염방사기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 사람들에게 염장 저지르는 소금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성숙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줘요.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화염방사기 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염장 지르지 마십시오. 그게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따라 덕을 세우고 때로는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사람들. 오늘 이 바울의 지침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우리의 지식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사랑으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줄 깨닫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행하게 하셔서 덕을 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소금 그리고 진짜 빛이 되어 사람들의 입맛을 살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는 성도들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